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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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리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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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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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비추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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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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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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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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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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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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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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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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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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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식과 우리 성찬식이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더 정숙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우리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105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며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이 세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만 그때가 지나면 또 다시 번복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얻고 싶어 발버둥 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드렸던 감격의 수장절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맞이한 첫 수확의 기쁨을 드렸던 청교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되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비전이 일치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곧 우리의 권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지혜의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가, 부유한 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김영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기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성도와의 교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축복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얻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성례와 성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학습과 유아 세례 받는 이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드리는 예배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사모하는 마음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드리는 진정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두 번 오늘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18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85면, 구약성경 185면 레위기 25장 8절에서 먼저 11절을 교대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25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우리 18절부터 22절 교대로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다 같이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을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영상에 나와 있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홍길동 추라고 해서 보내시면은 추수감사 헌금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가 어저께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꽃거리를 한동안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꽃꽂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꽃꽂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 보기 좋고 좋습니다. 여기 있는 강대상에 있는 과일은 하나도 교육자들한테 주지 마시고 다 우리 양이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 중에 어려운 분들 예배 끝나면은 다 와서 챙겨가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상하니까 빨리 챙겨서 구역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꼭 주시고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와서 가져가셔도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싹 다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싹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과일은 싹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게트 빵은 저거 모형인가요? 진짜인가요? 진짜 빵인가요? 아, 그 저 진짜 빵이라면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아마 어제 만든 거니까 먹어도 될 거예요. 이거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이거 빵도 다 이거 모형 아니니까 놓고 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앞서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부족하지만 적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예물을, 각종 예물을, 또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다 받아주시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다 받아주셔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이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헤아리는, 더 감사하는 한 해가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림 손길 드립니다.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게 좀 속도를 좀 빨리게 했어요.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온라인을 드렸는데 혹시 빠졌다 이런 분들 확인을 영상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면서 또 세례식과 성찬식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간들을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역당국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1, 2, 3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지만은 조금 연기됐음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주일학 교회 68주년 생일떡이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우리 참석한 교인들에게 돌아가실 때 다 하나씩 한 팩씩 드리고요. 지역 주민에게 100개의 팩이 주변의 가정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로 신청한 분들에게 100개의 팩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 전달한 내용들을 받아가셔서 오늘 싹 나눠주셔야 돼요. 오늘 싹 나눠주세요. 안 그러면 떡이 굳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싹 나눠줘야 떡이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남으면 그러니까 오늘 싹 정리를 교육자실에 뭐 남겨놓지 말고 싹 정리를 하시고 우리 또 이렇게 예수 사랑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은 우리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맨 끝에 김만옥 권사님은 권사님 물론 개인도 하셨지만은 우리 이 꽃꽂이 팀에서 이렇게 꽃꽂이도 하시면서 헌신도 하십니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물질과 이렇게 또 몸을 수고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6번에 보시면 금주꽃 꽃꽂이 가정 김정자 집사님, 강원호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고요. 7번에 보면 주차장 확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면 나오고 진행 중에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번에 보시면은 코로나 극복 특별 기도님을 하루 3분씩 기도해 주시고 소천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유진군 타교 집사님이신데 우리 유세환 집사님, 국명희 권사님 장남이 되십니다. 아직 젊으신데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병을 발견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한 달 좀 넘었나요? 참 너무 빨리 소천하셔서 권사님과 집사님 충격이 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적십자 병원 장례식장 203호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가 위로 예배로 바로 출발하니까 동참하실 분들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하실 때 우리 요거는 호흡하기 힘드니까 코는 밑으로 좀 내리셔도 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단처럼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 마이크에 좀 더 가까이 대고 부르셨으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았겠는가.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옥당 권사님이신가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참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렇죠. 우리 천옥당 권사님이 여기 쌀 이렇게 또 해서 감사절로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코로나 희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했다가 코로나로 마무리가 되는 참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참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한데 감사의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오게 되었나 이 유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수입한 것이다,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하게 된 유래를 먼저 살펴보면은 162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라는 곳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지역에서 이 청교도들이 온갖 종교의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그 수개월의 항해를 거쳐서 미국이라는 곳에 신대륙에 정착을 하고서 그리고 첫 열매를 1621년에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어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나라의 기념일로 만든 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후에 국가 기념일로 딱 하니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후에 링컨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날짜를 확정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르고 20세기 와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금 땡깁니다. 11월 넷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 날 그날로 추수감사절을 딱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추수감사절이 원래 시작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즉 홀리데이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할러데이, 휴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언어적인 변혁을 또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에 이렇게 심어진 것인가? 과연 그 주장이 맞는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생긴 기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1918년도 곽안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조선복음인쇄소에서 책을 찍어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장로교회사 전휘집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준비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님들과 한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합동공유회라 이름을 하고서 이 모임을 가진 내용을 그 책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서경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 분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사진에 보시면 서경조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나와라. 오른쪽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삭가 쓴 분이 서경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면 왼쪽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냐? 저분이 바로 서상윤 최초의 한국 최초의 권서인 전도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이제 원래 홍삼 무역하던 분인데 이분이 청나라에 가서 병을 앓았는데 그때 고침을 받게 돼 선교사님에 의해서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분들과 같이 성경 번역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한학자 출신이어 가지고 성경 번역을 이제 한글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쪽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제물포역에도 성경책을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제물포역에서 압수를 당하게 되는데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찾게 되죠.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 서상윤 저 전도인께서 설립한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여러분 우리 황해도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황해도의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설립한 분이 바로 저 서상윤 전도인께서 설립을 하시고, 저 서상윤 전도인과 서경조 목사님이 설립한 데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그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명의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서 교회를 설립하고 최초의 일대 초대 담임 목사로 바로 저 서경조 목사님이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합동공유회에서 한국교회가 전보다 왕성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즉 감사일을 하루 정하고 1년 한 차례씩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제안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함께 7명의 목사님이 되신 분 중에 양전백, 김흥경, 방기찬, 항석진 이 네 분이 거기에 찬동하는 이제 발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모삼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이 합동 공동회를 주관하고 있던 한위령 선교사님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 해를 연구하고 날짜를 모든 교파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 날짜를 하루 정해서 우리가 감사일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우리 한국의 이 추수감사절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명칭이 다릅니다. 우리는 감사일이에요. 감사일. 추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감사일. 두 번째는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감사일을 제정하는 것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한 내용이 추수 때문에 뭐 국가의 건국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오고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복음 전도가 되니까 이 교회가 번창해지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교회 부흥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감사일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날짜는 언제로 했냐? 날짜는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날 감사일을 사실 드렸어요. 그럼 왜 그날 드렸냐? 그날 드린 이유가 뭐냐면 미국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또 목사님들이 그날 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최초의 한국 선교사가 11월 셋째 주일 지난 수요일에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날로 정하자.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11월 달에 그 날짜가 아니라 11월 달에도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뭐 여하튼 의미가 중요하니까 귀출라프 선교사님은 1832년 7월에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7월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평양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은 9월과 1860년 8월 두 번 왔어요.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6월 달에 오셨고, 알렌 선교사는 9월 달에 왔고요.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는 4월 달에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요, 뭐 날짜가 뭐 좀 틀린다고 해서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모르는 뭐 도착이 있을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추수감사절의 이 추수라는 것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떠나서 왜 절기를 지키냐? 왜 1년의 날짜를 정해서 구약서부터 신약 그리고 지금의 교회력에 이르기까지 왜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유대인 랍비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들은 죽고 기념비들은 퇴색하며 성전과 제단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그러나 시간은 영원히 남는다. 그런 까닭에 날과 주일, 달과 연은 어떤 제사장의 입술이나 기념비나 심지어 성전과 제단보다도 더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인생 유전이라 다 없어져. 사람도 사라지고 건물도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고,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의 날짜를 딱 하루 정해서 이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날이다라고 절기를 딱 정할 때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전달자,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이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추수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른 추수, 중간 추수, 늦은 추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가 참 하나님은 참 기묘하시죠. 절기가 이 추수와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1년 한 해 농사 추수를 잘 거두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기분이 나쁘세요? 기쁘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추수의 이 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추수의 시간이 바로 향락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해 열심히 노력한 결실을 내가 맺었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걸 좀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놀러가고. 여러분,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풍성한 추수는 내가 노력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풍성한 추수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추수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 추수의 시간에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그 추수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곡식의 추수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추수로 본 거예요. 준비된 심령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믿은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서 예수 믿게 됐거나, 그런 여러분들이 준비된 영혼이 돼서 하나님께 추수가 돼서 구원받은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추수는 뭐냐면은 저 준비된 이 세상의 많은 심령들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 복음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추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인간적인, 정말 세상적인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그게 진짜 추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추수는 뭐냐? 저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세상 밭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밭을 봐란 말이에요.
다 세상에 다 심령이 가난하고 다 곤고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저 준비된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여 복음 전하여 구원받게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추수하니 감사하고 감사하니 추수하자.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추수하니 감사하고 감사하니 추수하자. 그래서 영적 추수인 사실 전도와 선교가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설립이 되고 나서 이런 결정을 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구원의 길을 전파할 목적으로 가르치는데 총회에서 1년 중 한 주일을 특별히 택정하여 각 교회에 명령하시어 전도국을 위하여 예배를 보게 하시되 그 주일에는 전도의 주제로 설교도 하고 외국 전도할 목적으로 선교죠. 선교할 목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 주일에 특별히 힘써 헌금도 하되 그날은 감사일로 정하고.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설립되고 나서는 주일로 그 감사, 추수감사 주일이 된 겁니다. 미국은 그냥 평일날 드리잖아요. 우리도 평일날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된 거예요. 그 추수감사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 바로 선교 헌금하고 전도 헌금하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게 됐는데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이 감사절 영혼 추수의 이 날에 이 추수 감사절에 우리도 이 복음 전도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렇게 총회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1914년도 총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제 그 수건을 많이 이렇게 드렸잖아요. 교회 설립 주일날. 그래서 이번에 교회 설립 주일날은 수건이 아니라 오늘 떡을 드려요. 떡을. 여러분들이 떡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떡 100팩은 100가정에게 쫙 나눠드립니다. 이웃 교회 주변에. 그리고 떡 100팩은 여러분이 전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에게 다 나눠드려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랑 예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이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실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떡 속에 예수 사랑이 심겨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과 믿음의 확실성에서 나오는 감사의 확실성이라는 우리가 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 확실한 구원의 감사. 이 감사가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나오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 때, 내가 확신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면은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설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하이델베르크,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표지, 책 표지입니다. 이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요리문답 책 중에 두 개의 유명한 책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성에 이제 카톨릭의 이제 잘못된 점들을 95개 조항을 딱 이 성문에다가 게시를 하죠. 그러면서 종교 개혁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1563년, 그러니까 한 50년 가까이 흐른 것이죠. 1563년이 돼서 이제 독일 지역에는 종교 개혁이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서민들은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 캐톨릭의 잔재에 많이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츠라는 지역에 프리드리 3세라는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이 선제후가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이 종교개혁적 성경 신앙을 내가 제대로 전수해 주고 싶겠는데 우리 학자들 전문가들 다 와가지고 한번 우리 그 국민들이 좀 제대로 종교개혁적 신앙을 알 수 있는 기본 서적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탄생된 책이 그 팔찌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하이델베르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딱 피면은 그 일항이 이렇습니다. 일문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구원이죠, 구원. 이문 딱 요리문답을 피자마자 하나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상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위로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답이 나옵니다. 다음 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첫째 쭉, 둘째 쭉 나오면서 셋째가 이거예요.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은 확실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감사하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감사하라고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자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왜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건져주셨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터져나오죠. 감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이것은요, 내가 구원을 얼마나 확실하게 내가 확신하느냐, 거기에 이 감사에 이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1만 달란트 비유,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1년 세금이 800달란트. 예레미야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1년 예수님의 당시에 그 세금이, 이스라엘의 세금이 800달란트니까 이 1만 달란트인 거는 한 사람이 도저히 갚기가 불가능한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 돈을 탕감해 줘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다 갚지 마라, 내가 그러니까 변제해 줬다는 얘기예요. 28절에 그러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3달치 월급입니다. 3달치 월급 빚진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아라. 여러분 보세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주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주인이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변제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한마디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그거는요, 구원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의 빚을 변제해 줬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돈 내놔라, 그거 받아가지고 돈 모아서 주인 빚 갚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실성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그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너가 정말 나에게 구원을 받았다면은 너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딴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그 비유의 끝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냐? 그래서 그 비유에 모든 걸 맞춰지고 진정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참 구원받으셨습니까?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내가 갚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걸 확실하게 감사하는 용서의 정말 최고의 극단적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안식년과 신년이라는 거예요. 6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6년 동안 네 땅을 갈구면 땅을 네가 기경하면서 하나님께 너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네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째는 안식년으로 땅을 내비둬란 말이야. 땅을 경작하지 마라. 네가 그걸 갖다가 거기 소출을 네가 하나도 네가 가져서 먹지 말아라. 땅을 내비둬서 들짐승들 그리고 유랑하는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먹게 해란 말이야. 너는 건들지 마라. 네가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먹여줬다는 걸 정말 너가 믿는다면 안식년을 지켜라. 7년째. 그리고 7년 7 곱하기 7 7이 49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바로 그 해는 신년으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신년은 뭐냐면요, 신년은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어. 빚이 다 면제되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노예로 잡혀갔어. 노예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신년의 차이가 뭐냐면요, 안식년은 노예가 내가 됐으면 나만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예가 돼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어. 내 부인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어요. 내 부인과 내 자녀들은 안식년 때 풀려나지 못합니다. 나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년이 되면은 부인과 자녀들까지 싹 다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팔았어요. 돈이 없어서. 내가 땅을 팔았어요. 그게 49년이 지나고 50년째 신년이 나팔이 쫙 부러지면은요,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게.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목사님 6년째 보세요. 6년을 우리가 지내고 7년 안식년이면은 거기 소출 하나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뭐 먹고 삽니까? 7년에 소출 먹지 않고 8년에 씨 뿌려야 되고, 그럼 또 먹을 게 안 나오잖아요. 9년째야 돼야 열매를 맺을 텐데 그 9년째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린 굶어 죽습니까? 레위기서 25장 20절, 21절, 22절이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네가 노력해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네가 믿는다면 6년째 7년째 쉬어라. 그러면 6년 때 내가 복을 줘가지고 요셉이 풍성하게 소출을 이고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맺은 것처럼 그런 소출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살게 해주고, 8년째 씨 뿌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살게 해주고, 9년째 씨 뿌리고 열매 맺고 열매가 날 때까지 내가 너를 먹게 살게 해주겠단 말이에요. 신년은 한 수 더 뜨죠. 신년은 49년이 77이 49 안식년이 49년이 안식년이 쳐야 됩니다. 먹질 못해요. 그 땅을 먹질 못합니다. 50년째 신년이 돼도 그 땅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51년째 씨를 뿌려요. 52년째가 돼서 열매를 거둬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48년서부터 4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49년에 먹을 음식, 50년에 먹을 음식, 51년에 씨 뿌리고 나서 먹을 음식, 그리고 50몇 년에 잊어먹었네. 53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4년 이상을 먹을 음식을 하나님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의 100배를 믿으세요? 이삭에게 그의 100배의 곡식을 주시고 요셉에게 기근도 주지만 요셉에게 풍성한 7년의 풍년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근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풍요를 주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너가 정말 믿냔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추수감사주일이고 성례주일이지만은 오늘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코로나 안식년이다. 코로나 안식년. 뭐냐면은요, 여러분, 강제로 하나님이 안식년을 강제로 주신 거예요. 사실 봄마다 우리 대한민국은 봄마다 이 황사 때문에 봄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올해 뉴스가 아주 놀라운 뉴스가 나왔잖아요. 올 봄에는 황사가 없이 지나갔다. 그 이유가 뭐냐? 뉴스에서 나오기를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 공장 가동을 멈췄어요.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맑은 날씨, 너무나 청명한 하늘을 올해 갖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면은요, 강제로 안식년을 갖게 합니다. 강제로 중국의 공장을 쉬게 하고, 강제로 세계 공장을 쉬게 하고, 강제로 한국 공장을 쉬게 하고.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오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다 민족이 4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조를 지냈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지냈단 말이에요. 수백 년의 왕조를 지내면서 이 안식년을 사실 정확하게 지키질 않았어요. 6년을 일하고 한 해 쉬면 뭐 먹고 살아. 한 해 쉬면 뭐 먹고 살아. 신년하면 뭐 먹고 살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다가 너는 정말 네가 너를 먹여 살린 줄 아냐? 나의 은혜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넌 믿음이 없대.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나라가 주인이 없으니까 땅이 다 쉬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안식년, 70년 안식년을 네가 안식년 못한 많지 490년 안식년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죠. 이 코로나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강제로 이 민족에게 세계에 안식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했다. 내가 이룬 성취란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코로나 때 스트레스 많으시죠? 저도 스트레스를 사실 목사지만은 저도 많이 받습니다. 뭐 늘 말씀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요, 네스프레소 커피, 이거 캡슐 넣어가지고요, 300원짜리 캡슐 사가지고 넣어서 먹습니다. 먹으면은요, 이게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하루에 많이 먹을 때는 5잔, 6잔도 막 먹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커피 물통에 물때가 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뭔가 보니까 물때야. 여러분, 사람이 멈추는 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장이 멈추는 건 너무 낭비가 아닙니다. 공장이 멈출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공장이 멈추게 되니까 하늘이 맑아집니다. 공장이 멈추게 되니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때 낀 우리의 신앙, 이 세속주의에 물때가 껴가지고 뭐가 은혜고 뭐가 하나님의 축복인지는 모르고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물때를 코로나 때 여러분 봐야 돼. 딱 꺼내야 돼. 그걸 하지 못하면은요, 이 코로나는 헛되게 지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고 잘 닦아서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첫사랑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